오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들,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7장에는 전체가 이 부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은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디서 우리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들의 답을 찾을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생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원리, 그 해답을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아마 부부의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나냐, 또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중에서 이 부부의 만남은 너무도 중요한 만남이죠.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지붕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녀를 낳고 또 동고동락하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만큼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 부부의 모습이 또 많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그래도 부부는 부부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가정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35절에 뭐라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그래서 위에 쭉 이야기했던 내용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쭉 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혼자 살았죠. 독신이었습니다. 또 혼자 산 사람이 무슨 부부를 안다고 부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 유익을, 우리의 가정 부부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내가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천천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귀한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님 잘 섬기는데 불행한 가정 됐다. 저는 그런 가정을 그런 부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지금 아내와 남편이 각각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과연 그 의무가 뭘까요? 일반적인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자유주의, 또 방탕문화, 또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있던 그 지역에서 이 가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었는데,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고린도에는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했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사제들이 여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제와 하룻밤을 자면 신과 더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그곳에 그래서 와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아덴 다음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해상과 육상의 요충지이고 동서의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고 모이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런 타락과 방탕에 문란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곳에서 그 앞에 6장에서도 읽으셨지만 거기 보면 우상숭배, 또 음행, 또 간음하는 자, 심지어 남색하는 자, 지금의 동성애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6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우상 숭배나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가정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한글의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죠. 우리 한글도 보면 이 번역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있지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들어보셨죠? 또 새번역 성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성경도 조금씩 이렇게 해석이 다르잖아요. 영어 성경은 어떨까요?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어 성경이 있겠죠? 히브리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 때문에 다 조금씩 달라요.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대마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1절에 3절까지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과연 그 의무가 뭘까요? 그 의무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자만 남자를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가, 남편도 아내를 돕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돕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뭐냐?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집에서. 또 아내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럼 부부만 그러냐?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도와줄 일이 있어요. 또 자녀도 부모를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라. 우리가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가족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어떤 자들이냐? 돕는 자들이에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면서 돕는 자들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성도들 또 교회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서 돕는 자들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돕는 자들이고, 다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은사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서로 도우면 어때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의무를 다할 때, 서로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5절 끝부분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서로 돕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가 서로 싸우고 뭐 각방 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돕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사단이 틈타서 가정을 어지럽힌다, 불화를 일으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불화가 다 사탄 때문이냐?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이혼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화와 갈등이 다 사단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또 위험하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토대 위에 잘 서 있나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자녀들 정말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지금 바울이 나 같기를 원한다는 말은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무슨 독신주의자나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살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뭐예요? 그가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이 그에게 큰 유익과 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즉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장모도 나오는데,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그는 사역을 하는 사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6장에서도 나왔지만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도, 결혼 생활도,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냥 신랑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도 계속 나오지만 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불신자와의 결혼도 있습니다. 서로 믿는 자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더 신앙생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혹이라도 우리의 가정들 보면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남편이 안 믿어. 근데 기도하고 잘 섬기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교회 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장로님까지 되고, 저는 목사님 된 분도 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아내였는데 주님 전에 와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부부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부가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부부를 통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우리의 부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병사 있는 환우들 다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바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